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보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곧 창조주의 뜻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 내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굳게 믿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있을까? 근데 현실은 그 창조의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저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심되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기준하여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하죠. 관점이 저 자신을 기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하겠다. 본문 바로 앞 35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거야. 안타깝지만 광야의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1세대는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에요. 1세대, 기성세대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이 역사의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40절에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문장만 보면 참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정탐꾼을 보내셔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로 그 약속의 땅에 기름진 것도 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거주민들의 크고 강함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보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의 관점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땅에 우리를 위협하는 압도하는 크기와 강함을 보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앞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걸 너희는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창조의 관점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심지어 주님은 내가 이 땅을 이미 주었다고 이미 선언하셨죠. 백성들은 그때 이 40절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너희는 종말을 구할 거야. 종말을 선포하셨는데 백성들은 이제야 올라가겠다고 말해요. 모세는 올라가려는 백성들을 지금은 뜯어 말립니다. 42절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할 겁니다. 왜 앞에서는 올라가면 승리하는데 지금 올라가면 반드시 패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유무예요. 갈렙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앞에 14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알아요.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앞과 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요. 담대할 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왜 앞에서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백성들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준 삼습니다. 이해는 나를 기준 삼아요. 13장 3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실 때 나를 기준 삼아서 내 눈으로 상황을 그대로 보고 해석하니, 아나자손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 자신들이 메뚜기로 해석이 된 거예요.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보고 이해해보니 승리의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면 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때야말로 right 타이밍이죠. 많은 경우 그 순종의 타이밍이 내 이해의 눈으로 보면 부적절해 보입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때를 타이밍으로 정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어이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right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도 이 믿음과 순종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또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께도 막상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자 이 때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예수님도 흔들리세요. 분명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당면한 때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지. 다시 달려갈 힘을 얻어가세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이해해서 가고 싶은 나를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이 넘쳐나지만 다시금 내가 창조주의 뜻 아래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도 지나는 시간은, 오늘도 지날 많은 환경들은 창조주의 목적이 스며 있지. 그래서 창조주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다스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 그 다스림 안에서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은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올라가라고, 순종하자고 하신 말씀을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뜻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모두 경험한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원대한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이 창조의 이 세상과 시간을 여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마주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 속에 창조주의 목적과 뜻이 스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의지하며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때야말로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믿고 순종의 종으로 저희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